마가복음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다룬 중요한 장입니다. 8장에서 첫 번째 주요한 사건은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상황을 마주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남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공급자이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필요까지도 채우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건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표적이 아닌 진정한 신앙을 강조하십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이 없는 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영적인 이해와 깨달음이 부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도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리적인 필요를 넘어선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도록 촉구하고 계시고요.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믿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표면적인 필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건은 벳세다에서의 맹인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맹인을 2단계에 걸쳐 치유하시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단계적인 치유를 통해 점진적인 회복을 이루어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장이 즉각적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의 영적 성장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냄과 동시에 고난의 길, 인자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성육신적 고난의 길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은 구주시며 동시에 희생의 구속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세상식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 포기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제자는 세상식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 포기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제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역설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 잃으면 진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역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은 단순히 기적의 연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복음의 본질과 또한 제자도의 대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에 뿌리를 두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에게 더 많이 집중합니다. 어려움, 불확실, 의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표적이나 확실한 기적에 의지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런 표적이나 기적, 또한 때론 우리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과 불확실과 의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와 제자의 길을 감당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이 참 편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쉽고 편안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복음은 희생을 요구하고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고난과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과 또한 직장과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오늘 하루 실행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결단 속에서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고 또한 지속적인 헌신으로 나아갈 때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결단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말씀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